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권리가 내게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나는 그 권리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포기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려고 했는지 오늘 그의 삶을 함께 들여다보면서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질문에 그 사람이 이제 인생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사람은 과연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데 그 답변이 뭐냐면 그 스스로가 내린 답변은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자어로 하면 사람 인자를 써보면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힘이 되어주고 버팀이 되어준다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사람인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가 그래서 서로의 약점을 부둥켜 안아주는 사랑을 통해서 인간은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인이라고 하는 그 글자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도 사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가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에 전하는 그런 편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통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제사장들은 제사를 지내는 제물을 통해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나면 거기에 동물의 그런 음식들이 남는데 그 음식들을 자신의 음식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에서 섬기는 사람은 제단에서 함께 나는 것을 너희가 얻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로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자기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난 그것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해요. 그것을 포기합니다. 비록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오늘 바울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에게 권한을 포기하는 것은 오히려 기쁨이고 자신의 삭시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그의 사역이 물질적인 필요 때문에 시작했다는 어떤 구실을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칫하면 그가 물질 때문에 물질에 얽매여서 복음을 전한다고 오해할까봐 바울은 그것을 포기합니다. 그게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전하는 태도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그런 소리는 듣고 싶지 않다는 것이 바울의 복음을 향한 열정과 마음입니다. 복음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시작한 것을 결의하는 바울의 모습. 우리는 때로 우리가 처음 가졌던 열정과 의도가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의 말처럼 그가 자랑하는 복음,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또 그것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그는 살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때로 인간적인 욕망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열정을 퇴색시킬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염려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해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오해받고 자신의 복음 전파하는 사역이 물질적인 욕심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오해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그것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바울은 자신을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자신의 복음 사역을 지켜가고 있는 목회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2장 14절에서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 관제는 이렇게 부어주는 거예요. 붓는 거예요. 피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붓는 것을 말하는데요. 바울이 자신을 그처럼 모두 내어주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에서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로 이게 관제의 모습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그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부득불할 사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부득불할 일이었다고 말해요. 16절에서 여기서 말하는 부득불이라고 하는 것은 아난케라고 하는 그런 말이 쓰였어요. 사람의 특성상 어떤 잘하는 것이 있거나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복음을 대하는 바울의 태도는 그러한 사람의 마음, 인간의 통념을 깨뜨리고 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생색낼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해요. 그것은 자랑할 만한 어떤 것이 아니라 부득불해야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거나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 너 이거 해야 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받을 이유도 없고 그것을 내가 자랑할 이유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어떤 대가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더욱 값지고 의미 있는 일인 것입니다. 바울의 그러한 순수한 사랑과 열정 속에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 복음의 영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절박했다는 것을 말하고요, 중요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선택한 어떤 직업이었었다면 그는 보수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못 받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복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맡은 자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있어서 주어진 일을 해도 되고 또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이 보상이 있으면 하고 보상이 없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는 그것이 상급이라고까지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내가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복음 자체를 자랑하지는 않지만 그 안에 긍지와 보람과 기쁨을 느끼고 있어요. 첫 번째 그런 보람과 긍지와 기쁨은 뭐냐? 그가 값없이 복음을 전했고 이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는 자신에게 복음을 받은 사람 중에서 복음의 사역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 자체가 자기에게 주어진 상이라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그들이 바울의 상급이었습니다. 고린도서 7장 3절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도 우리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도 기쁨이 넘칠 만큼 복음이 주는 그 기쁨이 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전파하는 것은 그 바울의 최대의 직무였습니다. 그가 구원받은 목적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신에게 있던 자유를 포기할 만큼 가치 있고 큰 것,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가치의 중요성을 가진 사람, 그것이 그에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던 사람, 그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에게만 주어진 모습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도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와 이익을 때로는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구원을 선택할 때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복음 전파자로서의 우리의 자세는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헌신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간이 존재할 것처럼 보이지만 올 한 해가 벌써 다 저물어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한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부지런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찬송가 370장을 보면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려오신 주님,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애썼던 바울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부득불할 사명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것이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온 힘을 쏟았던 바울처럼 저희들도 사명다에 주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